부터 46절까지 말씀 통해서 작은 변화, 부흥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2021년 7월에 비는 큰 구름에만 있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교 때 소개했지만 다시 한번 이 칼럼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겨울왕국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에는 울라프라고 하는 눈사람이 등장합니다. 울라프는 자기 몸이 녹는지도 모르고 벽난로 앞에서 불을 쬐는 재미있는 캐릭터입니다. 영화 말미에서 주인공 엘사는 울라프가 여름에도 녹지 않도록 울라프를 위한 전용 눈구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작은 눈구름은 항상 울라프 머리 위에 떠 있어서 울라프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눈을 뿌려주었습니다. 이런 신기한 현상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 살았을 때 하루는 어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던 중에 주변에서 물 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아보니 대여섯 평 정도 되는 작은 구름이 5층 건물 높이로 낮게 움직이면서 비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신기한 장면이었지요. 맑고 화창한 하늘에 작은 먹구름 하나가 천천히 움직이면서 비를 뿌리는 모습이 마치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그렇게 작은 구름에서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렸다는 점입니다. 큰 비는 큰 구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작은 구름이 큰 비를 몰고 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볼 때 지금이야말로 3년 6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이스라엘의 가뭄을 종결지을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갈멜산에서의 기도 승리로 바알 선지자들이 사라졌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체험한 상태였습니다. 죄가 사라졌으니 이제는 은혜의 비가 내릴 차례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7번의 기도 끝에 드디어 지중해 수평선 위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 끝에 나타난 결과가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 후에 이런 작은 결과를 얻었다면 이 작은 구름을 기도 응답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응답의 결과가 작든 크든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라면 그건 은혜이고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작은 구름을 통해서 가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작은 구름을 통해 큰 비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작은 구름이 큰 비를 몰고 왔고 3년 6개월 동안 지속된 가뭄이 해결되었습니다. 작은 구름이 큰 비를 몰고 온 것처럼 작은 변화가 큰 부흥을 몰고 옵니다. 사람들은 공동체가 부흥하려면 눈에 띄는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세상의 계산법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큰 변화가 있어야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작은 변화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룹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작은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만 생명의 싹이 트면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됩니다. 누룩 역시 아주 작은 양으로도 가루 서말을 넉넉히 부풀리고도 남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역사를 불러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1907년 평양에서 시작한 기독교 대부흥도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자 교회가 변했고 나라가 변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부흥도 존 웨슬리라고 하는 한 사람의 헌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존 웨슬리는 35세의 변화를 받은 후 말을 타고 매일 100km씩 이동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영국 런던은 6집 중 한 곳이 술집이었는데 웨슬리가 가는 곳마다 술집이 사라졌습니다. 영국의 부흥이 한 사람의 작은 변화를 통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큰 역사, 큰 부흥은 작은 변화를 통해 일어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대하게 쏟아지는 폭우만이 좋은 것처럼 큰 기적만 기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고 싶다면 작은 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부흥은 작은 기도, 작은 순종,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이렇게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교회 표어가 작은 변화, 부흥의 시작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부흥은 양적 부흥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부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적 부흥은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은 영적 부흥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 사람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아무 교회나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고 일하는 교회, 사랑과 긍휼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교회, 이런 영적 부흥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작은 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년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작년보다 조금 더 믿음이 깊어져야 하며, 작년보다 조금 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작은 변화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변화를 통해 반드시 부흥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 자세를 따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게 됐는데 이제는 뼈가 굳고 또 배가 나오면서 힘들어지는 기도 자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겸손한 자세로 기도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알 선지자 450명을 상대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 그 일로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진멸시켰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과 승리의 현장이 바로 이 갈멜산이었습니다. 갈멜산은 엘리야에게 영광의 정점이자 승리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갈멜산은 엘리야가 자기 업적을 뽐내며 교만의 덫에 빠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갈멜산에 기념비를 세워 대대손손 자기 업적을 기리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자리에서, 승리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흥은 바로 이런 태도로부터 시작됩니다. 부흥은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놀라운 업적을 남기고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그걸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흥은 태도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땅의 회복의 비, 부흥의 비가 내린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흥의 비가 내린 시점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서 이겼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성과를 이룰 때에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을 때, 그때 은혜의 비, 회복의 비가 내렸습니다. 부흥은 우리가 겸손히 엎드릴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흥을 어떤 양적 변화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졌다면 그것이 부흥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웠던 자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면 그것도 부흥이고, 불평과 험담이 가득했던 자가 감사와 용서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도 부흥입니다. 가시적인 결과보다 내면의 변화가 부흥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는 이런 부흥을 경험하셨습니까? 교세가 커지는 것 말고, 내가 맡은 부서에서 사람이 많아지는 것 말고 내면의 변화, 내면의 이 변화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태도의 변화 없이 양적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양적 부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면의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외적 부흥이 찾아왔다면 그건 거품일 확률이 높습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언젠가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내적 부흥 없이 이룬 외적 부흥은 언젠간 무너집니다. 부흥이란 화려한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을 쌓는 자가 겸손해지는 것, 이것이 곧 부흥입니다.
태도의 변화가 부흥이라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요? 어떤 태도로 변화되어야 우리 내면의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도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태도를 교훈 삼고자 합니다. 우리가 변해야 할 첫 번째 태도는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않아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가뭄이 든 것은 아합 왕 때문이었습니다. 아합이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이스라엘 땅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합은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한 주범이었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 대결로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지만 그렇다고 아합이 변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아합은 악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아합이 있는 한 이스라엘 땅의 부흥은 기대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시대에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아합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있어도 하나님께서 3년 6개월의 가뭄을 끊어버리시고 이스라엘 땅에 회복의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아합이 있으면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합과 같은 사람이 공동체에서 사라져야 이 공동체가 은혜 충만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합이 여전히 살아있음에도 이스라엘 땅에 은혜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의 부흥과 회복을 소망하는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합과 같은 악한 사람이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자기 교회에 은혜가 없는 이유가 아합과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겁니다.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이 없어서, 변화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공동체에 부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악인이 많아서 멸망한 게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이 없어서 그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교회도 가라지가 많아서 힘든 게 아닙니다. 알곡이 많지 않아서 힘든 것입니다. 가라지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라지지 않고 이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라지가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은혜 충만하려면 알곡이 더 크게 자라나야 합니다. 알곡이 가라지보다 더 크게 성장하면 은혜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은혜 충만하지 않는 이유를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핑계대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개 때문에 교회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합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 자신이 기도하는 엘리야가 되면 됩니다. 아합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엘리야가 되어 변화와 부흥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한나는 분인나의 괴롭힘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예배드리는 장소에만 가면 분인나가 괴롭혔고 더 심각한 것은 그 제사 드리는 곳에 타락한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영적으로 보나 환경적으로 보나 은혜 받기 힘든, 부흥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한나는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자가 있는 곳에서, 그리고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는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서 한나는 기도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부흥은 환경이 완벽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그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합이 사라지거나 악한 분인나가 변화해야 부흥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한나처럼, 내가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부흥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부흥이 안 되는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우리가 엘리야가 되어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흥을 위해 우리가 바꿔야 할 두 번째 태도는 응답이 없어도 신앙의 태도를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엘리야가 능력의 종이라 해도
단 한 번의 기도로 하늘문이 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43절에 보면 사환에게 바다 쪽을 확인하라고 시키면서 무려 7번까지 다시 가라고 지시합니다. 사환이 7번까지 확인하러 갔다는 것은 6번을 기도해도 하늘에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한두 번 기도해서 결과가 없으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6번의 기도가 무응답으로 돌아왔어도 기도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환이 작은 구름을 발견할 때까지 엘리야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은 채 기도의 자리를 고수했던 것입니다. 부흥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응답이 없어도 신앙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신앙생활 유지하는 것, 성과가 없어도 기도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것, 이런 태도가 곧 부흥이고 부흥을 여는 열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부흥은 가시적 결과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면의 변화가 부흥이라면 기도 후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가시적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부흥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어도 우리가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변함없이 충성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의 유무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의 무릎을 펴지 않고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그 모습 자체가 부흥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응답이 없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실패라고 단정 짓지 말아야 합니다. 6번을 눈물로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빈손이라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이 되고 신앙이 흔들리지만 그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한 번의 기도로 해결되지만 어떤 문제는 7번의 인내가 쌓여야 해결됩니다. 엘리야가 불을 내리는 대결을 펼칠 때에는 한 번의 기도로 응답받았습니다. 하지만 비를 내리게 하는 기도는 7번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모든 기도 제목이 한 번의 기도로 응답되는 것은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셔야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 그런 문제를 위해 기도하면 응답이 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는 나의 태도가 바뀌고 마음이 변해야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여러 번의 기도, 수만 번의 기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불을 내리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하는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는 문제는 이스라엘이 변해야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변해야 비가 내릴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의 기도를 하게 하셨고 이 반복되는 기도를 통해 태도와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어야 하는 기도는 빨리 응답될 수는 있어도 사람이 바뀌어야 하는 이 기도는 응답이 더딜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몸의 가시 제거를 위해 하나님께 3번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여러 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바울의 가시 문제는 가시를 제거해야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바울의 마음과 태도가 바뀌어야 해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가시가 없어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가시가 남아있음으로 인해 바울이 겸손을 잃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통해 상황을 바꾸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바울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여러 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자기를 맞춰가는 이런 사람의 변화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해결되는 문제에 관해서는 더 많이 인내하며 기도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다고 해서 우리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바뀌든 아니면 내가 바뀌든 둘 중 하나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를 중단해버리면 내가 변하는 것도 응답받지 못하고 상황이 바뀌는 것도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노력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때, 그때 기도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부흥인 것입니다. 내가 노력했는데 상대방이 달라지지 않아도 우리는 섬김의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땀 흘려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도 우리는 충성의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이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없어도 신앙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부흥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려면 아직 오지 않은 응답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44절에서 엘리야는 사원으로부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만 보고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아직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 찬 것도 아니었습니다. 겨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작은 구름을 보고 이미 비가 쏟아질 것을 확신했고, 그래서 아합에게 미리 마차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부흥의 사람은 결과를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흥의 사람은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어도 먼저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노아는 비가 오기 전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비를 본 뒤에 방주를 지은 게 아니라 비가 올 것을 믿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비가 올 조짐이 없었어도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한 믿음의 태도이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가 곧 부흥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이 갈라진 뒤에 발을 디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내디뎠고 그때 길이 열렸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먼저 순종하는 태도, 이런 태도가 있을 때에 부흥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골리앗이 두려워 숨어버린 이스라엘 군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시비를 걸 때에는 아무도 나서서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나타나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그때서야 이스라엘 군대가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갔습니다. 결과가 확실히 나타나자 결과를 보고 뒤늦게 움직인 모습입니다. 이런 태도를 부흥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흥이란 아직 오지 않은 응답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세, 이것이 곧 부흥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려면, 우리 공동체가 부흥을 경험하려면 결과를 보고 움직이지 말고 결과를 보지 않고 믿음으로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이 생기면 그때 순종할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도 먼저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먼저 순종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부어주십니다. 또한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할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먼저 감사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 그 태도의 변화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흥인 것입니다. 또한 형편이 좋아지면 기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먼저 기뻐해야 합니다. 시간이 남을 때에 충성할 게 아니라 시간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먼저 믿음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상했던 감정이 풀어져야 그때 기도할 게 아니라 감정이 상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새 가족이 오면 그때 사랑할 게 아니라 오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사랑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먼저 결과를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인 것입니다.
부흥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부흥은 오늘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엘리야는 큰 기적을 행한 후에 더 겸손히 엎드렸고 은혜가 사라진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않고 자신이 먼저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신앙의 자세가 변하지 않았으며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어도 먼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런 태도들이 모여 이스라엘 땅에 회복의 비, 부흥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부흥을 경험하려면 엘리야의 이런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탓하는 것을 멈춰야 하고 응답이 없어도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며 결과가 없어도 믿음으로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이런 변화의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경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변화를 통해 부흥이 폭우처럼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